가늠한 여인처럼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해결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가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죄 사함의 은혜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죠. 그때 예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가늠한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늠한 여인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는 요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일어났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한 명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도가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만들어 예수님을 꼼짝없이 잡히도록 위기에 처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는 이 식민지를 통치할 때에 이 관용 정책을 베풀었는데요. 로마에 충성하도록 그 식민지의 어떤 특수한 상황과 어떤 문화들을 최대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이 유대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이 그 유대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자유를 준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로마가 규정해 놓은 이 사법권만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이 자신들의 율법을 어겼을 때 누군가를 죽이고 처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사실 이 다른 식민지를 지배할 때도 이 사형권만큼은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로마가 관리했죠. 그래서 만약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로마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로마 총독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법을 지켜야 하는 식민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우선시 되는 건 뭐였냐면 바로 로마법이 아닌 모세율법,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러한 특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구덩이로 몰아넣으려 했죠. 예수님이 과연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회피하고 가늠한 여자의 죄를 묵과한다면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정죄하게 되면 로마의 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곧장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는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했죠.
그래서 그들은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로 잡아다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자를 처리할 것인지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구약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순결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살펴보면 가늠한 여자가 미혼인 처녀일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만약 이 가늠한 여인이 약혼한 여자이거나 결혼한 유부녀일 경우, 그런 경우, 즉 남편이 있을 경우에는 모세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이 가늠한 여인과 함께 그 남자 역시도 함께 처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모세율법은 분명히 가늠한 여자와 남자 둘 다 처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현장에는 어떻습니까? 가늠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없지요. 오로지 여자만이 간음죄를 범한 사람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이익과 상황에 맞게 변경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음한 자들을 처벌할 목적,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간음한 남자까지 잡아서 끌고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음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살고 죽는 거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넣으려는 목적으로 부랴부랴 간음한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명백한 증거를 끌어내기 위해 그들은 율법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해하고 위기에 빠뜨리고 어쩔 수 없게 만들려고 그렇게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외우다시피 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모세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남자를 안 끌고 오지 않는 실수를 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희박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과 이익에 맞게 교묘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끼워 맞추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고요.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개인의 이익, 사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립니다. 그런 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분통이 터지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적하고 힐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기독교가 입는 피해,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은 과연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상황에 맞도록 내 개인적인 어떤 순간들을 모면하거나 사서로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휘두르고 끌어다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악용하고 우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속지 않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속일 수 있고 눈 가리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관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그것들을 실수들을 행하게 된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 그 잘못된 것들을 모두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다 쓰시고 난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부푼 마음에 굉장히 당당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을 보고 난 뒤에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입술이 닫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돌을 들고 있던 그들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고 돌처럼 굳은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8절에 보면 한 번 더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많은 학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땅에 과연 무엇을 썼을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다만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추측 중에서 두 가지 유력한 추측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쓰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쭉 쓰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 떠났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두 번째 유력한 추측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쓰셨다는 주장입니다. 거기 김아무개 어제 밤늦게 야한 동영상 보았지? 그 옆에 있는 박아무개 너는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음탕한 생각 하지 않았어? 거기 이 아무개 너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구랑 간음했잖아. 예수님께서 현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이 간음과 관련된 죄를 다 쓰셨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이 알고 있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이 죄가 드러나니 아무도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 두 가지 주장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은 분명 모여있던 이 무리의 양심을 찌르고도 남을 만한 어떠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돌을 듣고 가늠한 여자를 치려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돌을 내려놓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명쾌하게 이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법도 어기지 않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나면 모르겠는데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 이 여자는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었던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었을까요? 모인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숨겨져 있던 죄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신만 알고 있다고 확신한 숨겼던 그 죄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다른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난 가늠한 여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다른 사람 앞에 감히 다시는 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오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정죄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던 이 폭거의 현장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어둠의 현장이 죄 사함이 가득한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까 두려워 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현장에 모인 무리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예수님에 의해 드러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회개할 기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예수님을 피하여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난 가늠한 여자, 이 여자 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추악한 죄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그러한 큰 죄 역시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주중에 수업을 듣는데 화요일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이 성경 언어인 헬라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냐면 매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치고 난 뒤에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있다 수업이 마치고 나면 나갈 때 이제 시험지를 제출하는 이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한날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딱 문제를 다 푸는데 마지막 문제의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제가 그 답을 적지 못하고 쪽지 시험이 마쳤습니다. 근데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답이 딱 생각난 거예요. 왜 이제 생각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생각났더라면 적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그 순간 딱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마지막 문제의 답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던 그 한 단어, 헬라어 한 단어, 그 답을 아무도 몰래 살짝 써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든 거죠. 어떻게 몰래 답을 고칠까? 수업 시간 내내 생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들키고 그 답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결국 제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마칠 때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답을 몰래 써놔야겠다. 이렇게
완전한 범죄 계획에 이제 제가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내내 어떻게 죄를 지을까 2시간 동안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저 앞에 있는 저 목사 저 죄를 지었구나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답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에 제가 그 답을 몰래 못 쓰겠더라고요. 여러분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뭐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 원하셨습니까? 제가 컨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쪽지 시험의 답 하나가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와, 정직하게 시험을 치는 것이 당연한데 평상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한순간에 이 욕심으로 완전히 무너졌던 거죠. 시험 성적 잘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멋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제 개인적인 이 내면에서 일어났던 죄였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저는 숨겨진 죄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이라는 그 죄를 그냥 용인하신 것이 아니라 간음은 분명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처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목회자 앞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유일한 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무엇 때문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날까 봐, 더 사람들 앞에 이것이 폭로될까 봐 두려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기에 급급할 뿐이죠.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숨기려 할 뿐 그것을 드러내어 마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진리를 알면서도 망연자실해하며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과 죄를 감추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 중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죄를 감추고 당당한 모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당하다는 것, 사람들 앞에 떳떳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긴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빛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여러분은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밝은 빛에 거하는,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나 내가 악용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 이익과 목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날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늠한 여자처럼 드러난 죄이든지,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에 숨기고 있는 죄든지 간에 예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죄 사함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가늠한 여자처럼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죄를 꼭꼭 숨겨놓은 채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죄 사함의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가늠한 여자처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를 들고 예수님을 마주했던 이 가늠한 여자처럼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